우리 아이들을 위해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 우리 새 친구 안나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의로, 내 품성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마음으로 내 품성으로 너희 마음을 다스려 줄게, 지배해 줄게. 그리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 잘 들어봐. 우리 하경이 노혜선이도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의가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의 의가 우리 마음을 통치해야 의로워집니다. 의로워져야 율법이 지켜집니다. 그릇의 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율법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풀이하면 주님의 의를 품성을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지 아니하면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의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데, 은혜를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은혜가 오래전 원장님 저 통영 가요. 통영. 며칠 전부터 그 소식이 은혜의 마음을 지금 뭐 하고 있죠? 지배하고 지배. 오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은혜의 마음이 통영 가는 생각이 은혜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을까? 좋으니까, 맞아, 좋으니까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과 침례 요한처럼 구제의 품성의 매력 덩어리로 여러분 마음에 자리하셔야 돼요. 그분은 그러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처럼 그분의 품성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의 품성을 순경하고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의가 내 마음의 생각이 뭐합니까? 자꾸 자리에 자리. 그래서 그분의 의의 품성이 내 마음을 자꾸 뭐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사성과 욕망은 즐겨 복종되어진다. 그 10장 5절처럼 강력한 그분의 의의 능력이 내 생각과 마음까지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리죠. 은혜와 우리 의경의 하선이 하늘나라가 천사들의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꼭 자리하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통영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늘에 가고 싶을까요? 은혜 알아들었어요? 율법을 순종하려면 이번엔 첫째 천사의 계별은 우리에게 뭘 선포하죠? 첫째 천사의 계별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정언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천사의 계별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하고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받고 있다. 그리하여 그 요구에 응한 사람들의 심판을 쓸 사람의 모습으로 뭐하고 있더라? 창조주를 경배하고 있더라. 요한 4장의 소망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경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거듭났다. 거듭났다. 풀이하면 거듭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계별은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계별이에요. 심판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기별이에요. 심판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분을 경배하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어떤 예배도 그분께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면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왜요? 믿음이 없이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요. 심판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은 어떤 예배도 그분께서 간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분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을 예배 드린다 말의 의미는 그분의 계명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지켜진다 뜻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계명을 지킬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함께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폈으면 성경 본문은 생략하고 13장에 관한 증언의 두 번째 부분을 같이 읽고 다시 화면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전 13장을 매일 읽으라. 그 다음 제목 순종의 표현이 있습니까? 함께 읽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전 13장 두 번째 인용된 증언의 말씀, 순종의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사랑을 정의하였다. 그 다음 예, 계시록 14장 12절에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탄생된 한 무리를 지칭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고전 13장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계명을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순종하는 사람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참된 신자들의 생활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전 13장이다. 다시 반문합니다. 내가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내 생활 속에 뭐 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만 짚고 넘어갑니다. 사단이 모세가 드디어 절제하지 못하여 오래 참는 일에 실패하자 사단은 이렇게 주님께 참소했습니다. 무엇에도 계명 못 지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은 간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오래 참음에 동참한 자라. 요한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래 참음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고전 13장에 나온 사랑의 속성이 행동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의 표현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로마서 7장 7절 9절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회심을 경험하자 오래 참음이 나타났어요. 다른 말로 주의 의가 그에게 입혀져서 율법이 지켜졌죠. 하나만 더 보고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더라.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가 산상수훈을 보시면 하늘에 가는 첫째 덕목이 뭐라고요? 온유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예를 듭시다. 예수님은 너무 온유하셔서 그렇게 불친절하게 자신을 대하는 이복 형제들에게 한 번도 그들을 무례한 말이나 거친 말이나 함부로 하거나 하지 않았대요. 늘 친절과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로 형제들을 대하였대요. 온유가 뭔가? 아무리 기분 나쁜 취급을 당할지라도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순종되어집니까? 주님 안에 온유가 우리의 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려면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말씀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주장한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몸으로 죄를 이기셨다. 죄를 무효화시키셨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빛 안에서는 죄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다. 예를 들면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풀이하면 침례를 통하여 예수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은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몸 안에는 죄가 불필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1888 기별을 통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외쳐졌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천 준비가 이루어진다. 성소 정결에 이르게 된다. 계속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시간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히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로 예수 믿음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성정 가운데서 성령의 내재함으로 인하여 신성과 연합한 주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계명이 지켜진 그 믿음,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죄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오늘 공부하면서 그런 토론을 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인간의 육신의 답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복을 입은 사람만 심판에 통과할 텐데, 예복을 입었단 말이면 주의 품성과 같은 사람만 심판을 통과할 텐데, 또 부인하면 예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긴 것처럼 이긴 사람만 이를 받고 늦은 미를 받을 텐데, 누가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육신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아멘 될까요?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의 믿음을 가진다면 나는 아담의 자손인데, 인간인데, 악마가 나로 그것을 하도록 만들었다므로 변명함으로 죄를 계속 짓는 데 대한 핑계, 변명을 할 수가 없다. 십자가의 빛 안에서 악마는 어느 누구도 죄를 강제로 짓도록 할 수가 없다. 진실로 인간은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천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부재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경험의 면에서 죄가 애처로운 불신의 열매로 붙어 살아갑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경험에 이런 믿음의 부재로 인하여 죄가 계속 붙어 다니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라고 상상하고 있답니다. 상상.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의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하나 질문 드리고 넘어갑니다. 우리 배성준 형제 알 것 같아요. 복음 진리의 전부가 무엇이죠? 빌립보 1장 21절의 말씀이요. 쉽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것이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복음 진리의 전부가 내게 사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시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다. 돌아와서요. 의의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을 가지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고대 이스라엘은 로마서 8장까지의 경험이 없어서 9장, 10장, 11장 멸망해버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유대인들이 9장, 10장, 11장에 내어 쫓기고 찍혀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동일한 경고를 받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부재로 죄가 애처럼 불신의 열매로 우리에게 붙어 살고 있죠. 누가 계명 따라 다 살아? 성경은 그러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언해 보시면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믿음으로 마음 의가 체험되어질 때만 갭이 사라집니다. 계명이 실제로 지켜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픈 얘기죠. 100명 가운데 한 명도 믿음의 의의 경험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회개한 목사가 거의 없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이 예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깊이 교제하셔야 돼요. 과거 고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실패했죠. 그래서 죄를 과학으로 만들어 놓았죠. 이것이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통하여 혼돈시키는 불신의 열매로 오늘날 작동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이 말씀 마저 드리고 시간이 많이 되어졌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받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 짐승과 우상에게 마지막 우리를 죄에 가두기 위해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에워쌀 일이 올 텐데 이러한 사단의 도전 앞에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믿음밖에 없다. 왜요? 다시 말하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려면 계명을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더 풀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죄에서 분리되어지고 실제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품성과 똑같은 예복을 입고 있지 아니하면 한 명도 짐승과 우상의 경배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경고에 응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성질을 가진 몸으로 당한 모든 시련을 견디어 이긴 믿음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오늘 공부하셨죠? 예수께서 이기는 것처럼 모든 시험을 뭐 할까요? 이기게? 그것이 완전이요. 예수께서 이기는 것처럼 이길 때 하늘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맞다. 시련을 견뎌낸 바로 그 믿음. 사단이 알고 있는 바 모든 불시련을, 사탄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며 그 믿음이 시련을 견디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이 연단된 금을 말하고 사라. 나에게서 믿음을 말하고요, 사라. 사는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분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시면 돼요. 그분의 인도하는 길에 믿음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이 실현되어서 정금으로 온전해져요. 다른 말로 너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면, 이 마음을, 다시 말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이런 모든 시련을 우리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너희가 뭐 해보라? 영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여러분을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조사해 보십시오.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빼고 번역했습니다. 뒤에 설명하죠.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내재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버려온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잘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이걸 성경어로 잘 설명한 성경 본물이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이에요. 간단히 말합니다. 충심 어린 진심한 회개를 통하여 과거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지면 의가 입혀져요. 죄 사함 받게 될 때 의가 입혀져요. 입혀진다 말이 의미가 뭔가? 쉽게 죄가 빠진 자리에 의가 들어앉았다 뜻이야. 그리하면 율법이 뭐 할까? 지켜져. 그것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충심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게 되어지면 의가 입혀집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표현으로 내게 된대요. 예, 내게 되죠. 내 것이 되어버렸죠. 사단은 그 옷을 벗기려고 또 시험을 주는데 성령 안에서 옷을 안 뺏겨요. 그것이 성화요, 성화. 새롭게 하심이요. 돌아와서요. 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율법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이렇게 법이 안 지켜집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의를 옷 입지 못했기 때문이요. 아무튼 말씀 더 드립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네? 그런 말이에요. 그 성경 알아보니까 어떻더니? 그 성경은 은혜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만들어 주었니? 다시요. 성경은 깊이 연구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디 믿음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참 지혜로웠죠. 특별히 사단이 엄청나게 분노한 까닭이 뭔가? 예수님은 선과 악을 너무나 분별을 잘해 지혜로워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 금방 분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될까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까요? 계명을? 그것이 구원이에요. 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들으세요. 우리에게 의의가 입혀지고 증가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 땅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계명을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계명을 지킨 그 예수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뭐한다? 모두가 의롭게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르옵니다. 예수께서 행사하신 믿음, 예수께서 소유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뭐한다는 걸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계명이 지켜집니다 뜻이요.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갈라디아서를 가져왔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율법을 인간의 스스로 행위로 절대로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 다 아시죠? 절대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오직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고요.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20절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0절은 다 함께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버렸습니다. 못 박혀버렸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수동태죠. 은혜. 그분이 나를 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자아가 죽나요? 예. 나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네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내 생명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간증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이 순종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그분의 의가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죠. 이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로부터 많은 걸 배우셔서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길지라도 예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하신 경지까지 가게 하셔서 오늘 아이에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는 그분의 의로 나를 지배하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고 계명이 지켜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요한 15장 말씀처럼 아무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버려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바울의 에베소서장의 말씀처럼 3장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도우사 회개하게 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사 우리 안에 의를 통하여 주님 실제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소유하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육신에 나타났던 놀라운 복음이 내 의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의 보관자라고 자처하지만 참으로 법이 지켜지는지 자문해 봅니다. 아버지, 곧 심판이 끝나기 전 심판에 설 준비가 이루어지는 계명을 진심으로 지키는 참된 의미가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주 앞에 간합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게으르거나 속지 말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결정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놀라운 의의 경험을 소유하고 계명이 절겨 지켜짐으로 심판의 복음이 기쁜 소식되게 하시고 천사가 인을 치러 왔을 때 이마에 기꺼이 인을 침받는 백성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한 주도 다음 집회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 속에 매 시간마다 대속죄일의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안식일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합니다. 죽음의 경계선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한 아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의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진정으로 거듭나게 새롭게 하사 죽음도 다시 사는 것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용기를 춤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이 그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해 주셔서 주님을 꼭 붙잡고 어려운 이 경지를 능히 극복하고 엘렌 지 화이트처럼 죽음 앞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며 찬미했던 모습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